예, 여러분, 벌써 8월 3일인데 올 여름은 유난히 덥고 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름이라 더운 것이 당연하였는데 그만큼 이렇게 덥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올해는 유난히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도 7월부터 계속 요한계시록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한국 교회 내에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들이 있어서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 읽기를 두려워하거나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번에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그러한 오해들이 조금 풀리셨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의 결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에게 주신 환상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미 예수님이 계실 때 함께 활동하던 제자들은 대부분 잡혀서 사형을 당하거나 나이가 들어서 죽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거의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요한이었고, 그도 자기의 인생의 말년에 지금 유배지에 갇혀서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보고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그동안 사도 요한은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죽음을 묵도했을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핍박당하는 것들도 함께 보기도 하고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도 지금 유배지에서 언제 풀려날 수 있을지, 내가 살아서 여기를 나갈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에게 환상으로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내가 곧 다시 올 것이다, 심판의 때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중간에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내용들이 나오지만 이제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21장과 22장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비록 지금 나의 모습과 환경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지금 내가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완전케 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저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심판에만 주목하여서 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 이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14만 4천이고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다 라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런 환상과 기대의 메시지만 22장에 가득하면 좋겠는데, 막상 22장을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라고 나옵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요한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이 무시무시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그대로 불의를 행합니다. 반면 의로운 자들은 의를 행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여도 그 말씀을 들어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변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저희가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들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힘이 되고 선명하게 우리의 기억에 남아있기도 하지만, 막상 그렇지 않은 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을 때들도 많았던 것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저의 모습을 보시면 잘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저도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안 듣고 반항하고 불순종하던 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였을 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어머니가 집에 계시다가 나가면 제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대부분 숙제를 해라, 문제집을 풀어라, 아니면 방 정리를 해놓아라 라는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어머니가 집 밖을 나가시면은 저는 무엇을 했을까요? 일단 가서 TV부터 틀었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다들 핸드폰이 있으니까 핸드폰을 보고 시간을 보내잖아요. 근데 저 때는 핸드폰도 없고 TV가 있는데 TV를 보는 게 그렇게 재밌고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나가자마자 TV를 풀고 보다 보면은 금방 시간이 지나가고 어머니가 들어옵니다. 그럼 어머니가 집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TV에 가서 TV 위에 손을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요즘 TV는 너무나도 얇잖아요. 저희가 지금 이 뒤에 LED 스크린도 공사를 했는데 얇은 패널들을 쭉 이어서 붙인 겁니다. 근데 예전에 텔레비전은 어땠습니까? 화면은 작고 뚱뚱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열이 많이 나서 한두 시간만 보면 금방 TV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아니야 엄마 나 숙제 다 했어 공부했어 라고 거짓말을 해도 제가 TV를 봤다는 것이 엄마가 손만 얹으면 금방 그것이 들통이 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저는 혼이 났겠죠. 제가 할 일을 안 하고 놀았으니까. 근데 막상 그 다음 날이 되고 그 다음 날이 돼도 여전히 어머니가 밖으로 나가면 저는 TV 앞에 가서 TV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막상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를 키우시는 입장에서도 보면 자녀들의 삶이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왜 쟤는 저렇게 할 일을 안 할까? 왜 저렇게 공부를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놀기만 할까? 이렇게 시킨 것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엄마 말만 들으면 될 것 같은데 왜 그것을 그렇게 지키지 않을까? 저도 지금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렇게 답답할 때들이 있거든요. 근데 막상 저의 삶을 돌아보면 저도 역시 어렸을 때는 그랬던 때들이 많았던 걸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육신의 부모님의 말씀도 잘 안 듣는 우리들이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떨까요?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했지, 이렇게 열심히 있었지, 나의 기도가 이렇게 응답받았지 라는 때들이 분명 우리의 기억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나머지 순간들은 대부분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쫓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그렇게 살았던 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을 통하여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을 보면 교훈을 얻는 것이 마라나타라는 이야기입니다. 마라나타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오라는 본문이 나옵니다. 그것의 원문이 마라나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라나타는 아람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람어라는 말이 생소하실 텐데 성경이 쓰여질 때 구약시대 사람들은 히브리 언어를 썼습니다. 중동시대에 사는 히브리 민족들이 쓰는 언어가 히브리 언어였고 그것이 점점 발전하고 바뀐 것이 아람어입니다. 반면에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였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 헬라어는 유럽 쪽에 쓰는 사람들이 쓰던 언어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지만 실제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는 아람어를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성경에는 이 아람어로 된 마라나타라는 이야기가 2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나오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요한계시록의 이 마지막 구절에 나옵니다. 이 마라나타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분들은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게 편안히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매일매일 반복된 삶에서 그냥 하루하루 내가 살아가는 거지라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주신 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는 것이고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미래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좀 아쉬운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계속 집에 계셨다면 저는 TV를 보거나 다른 짓을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집에 안 계시니까 그때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이죠. 막상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냥 하나님이 내 옆에 안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계속 불의를 행하고, 불순종을 하는 자는 계속적으로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가 언제라고 하셨습니까? 곧 임하신다라고 하시고 그 시기는 밝히지를 않으셨습니다. 근데 막상 이 말씀을 받은 요한이 이 말씀을 받을 때는 AD 95년이나 96년경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AD 100년쯤이죠. 그럼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가 시달리고 있고 여러 곳에서 전쟁이 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정말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됐구나, 곧 예수님이 오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2000년이 흐르는 동안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동일한 기대와 소망을 가졌습니다. 분명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정말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지금 나의 삶이 어렵고 힘들수록 예수님께서 빨리 나를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오시지 않았고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먼저 하늘나라에 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저희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 그 곧이 언젠지는 모르겠고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있고 나는 지금 이렇게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빨리 안 오실까라는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잃어버리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이미 2025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처음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신다는 것이고 2025년에 예수님은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성령이 제자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죽이는 그 어려운 핍박 가운데도 당당히 맞서며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분명 그들이 예수님이 잡혀갈 때에는 도망하고 그 주변에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죽음에 맞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끝까지 전하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은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시지만 그 전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영광교회에 오셨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들은 영광교회 교인이시고 여러분들은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1년 전에도 똑같이 교회에 나오셨던 분들일 것입니다. 또 혹은 영광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누군가가 한번 가보자라고 해서 문득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왔다는 것, 지금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있다라는 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막상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이것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마음으로는 그것을 공감하지 못할 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집에 들어갔었습니다. 좀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갔는데 아직 딸이 안 자고 있더라고요. 제 둘째 딸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 저를 보니까 한 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내가 좀비가 되면 아빠는 어떻게 할 거야? 요즘 좀비 딸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저도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딸이 좀비가 됐는데 아빠가 그 딸을 구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영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 딸이 유튜브나 어디에서 그 예고편이나 그런 걸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겠죠. 내가 좀비가 되면 우리 아빠가 나를 어떻게 할까? 제가 거기에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오히려 딸한테 물었습니다. 소연아, 아빠가 네가 좀비가 되면 너를 버릴 것 같니? 했더니 딸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병이 걸렸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 어떤 자녀가 큰일을 당하였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자녀가 아프다고 해서 그 자녀를 버리시겠습니까? 그 자녀가 큰 사고를 쳤다고 해서 너는 더 이상 내 자녀가 아니야 라면서 끊어버리시겠습니까? 아마 그런 부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자녀가 아파도 큰일을 당하여도 큰 사고를 쳐도 역시 우리의 자녀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부모도 이렇게 자녀를 사랑하고 끝까지 품어주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그 자녀와 함께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부모도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고 함께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고 지으신 하나님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을 때에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느냐, 얼마나 큰 죄를 짓느냐, 우리가 교회를 떠나느냐는 중요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바라보고 소망을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때는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시기를 알 수 없는 그때가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았을 때는 어렵고 힘든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위기를 당하였는데, 큰 어려움을 당하였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반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자주 잊어버렸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시내산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 언약대로 살아라 라고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맺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다른 데 갈 때마다 그곳에 있는 우상신들을 섬기려고 했고 그 이방신들을 섬기고 믿으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먼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을 그냥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여전히 그냥 먼 미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왜 이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게 될까요? 하나님 측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눈에 잘 안 보인다고, 지금 만져지지 않는다고, 지금 내 기도가 즉각 응답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어떤 것을 의지합니까? 지금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손에 잡을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물질을 따라가기도 하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기도 하고 주변에 어떤 힘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것들을 계속적으로 바라보고 추구할수록 그것들을 믿고 따를수록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으로 이어져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것이 더욱더 우리에게 크신 은혜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도 우리는 자꾸 넘어집니다. 자꾸 불순종을 하고 계속 세상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되면 더 이상 우리는 죄로 인해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그 어떠한 아픔과 고난과 슬픔도 없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100%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22장 2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때에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시작되었고 우리는 구원받은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이끄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 놀라운 영광의 때에는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크신 은혜를 주실 것을 저희는 바라보고 소망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경험하고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 느낄수록 앞으로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새하늘과 새 땅이 더욱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 영광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